중심인물론.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중심인물론이라는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쓰고 행하신다는 거죠. 자, 쉽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를 쓰고 역사를 하신다. 그것은 시대마다 그때그때 한 사람씩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를 바로 시대마다 뽑힌 그들을 바로 중심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구약의 그 창세기 이후로 쭉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을 바로 중심 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를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막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나 뭐 성경의 말씀에 나온 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막 이 땅을 휘젓고 다니시고 이런 역사를 혹시 상상했다면 성경을 다시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상 그렇게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쓰고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합당한 방법이에요. 사람을 쓰고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신으로서 존재하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란 존재는 육이랑 직접적으로 통하는 존재가 아니고 존재하는 그 방식도 다르고 그런 존재가 그런 신이란 영으로 존재하는 신이란 존재가 인간과 직접적으로 통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가장 잘 통하는 자, 선택된 자, 그를 쓰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마치 왕이 있을 때 왕이 자기가 모든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하를 쓰고 역사를 하듯이 명령을 하잖아요. 명령을 하면 그 실무적인 일은 그 밑에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합당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가르쳐 준 목사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땅에 개미들이 막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걸 보면서 저 개미처럼 나도 하루 종일 일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측은해 보인다 하면서 이제 개미 먹이를 애벌레 같은 거 한 마리를 개미한테 줬는데 개미가 다 도망가죠. 그걸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개미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기를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의도와 입장을 이해를 하겠냐. 내가 개미를 도와주려면 내가 개미가 되어야 도와줄 수 있지 사람의 입장에선 도와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서 신도 그와 같이 그러하구나. 신의 입장도 그와 같이 그러하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왜 직접 이 땅에 와서 역사를 하지 않으시냐.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무 편해요. 교회가 부흥하겠죠.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보고도 안 믿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 다 믿겠죠. 그게 더 편하지 않나요? 교회 더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면 하나님 직접 오셔서 기적도 행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 왜 그렇게 안 하시냐면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란 강제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줘서 믿게끔 하는 거는 강제적 믿음이에요. 그거는 보면은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발적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보아서 믿고 공포에 의해서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애인이 있다고 해보세요. 애인이 있는데
이 애인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 줄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내가 뭔가 총을 들이대 가지고 날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아니면 뭔가 막 엄청난 돈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 돈을 보고 믿게끔 사랑하게끔 하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그런 매력과 나의 그런 언행과 행실과 이런 것들을 보고 자발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 나의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 자, 이런 역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뭔가 기적적인 역사를 펼쳐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끔 막 엄청난 쇼맨십을 보여줌으로 믿게끔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키워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장 합당하게 받아들일 자, 그들을 중심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키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럼 중심인물은 하나님과 통하나요? 예, 중심인물은 하나님과 통합니다.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셨던 거예요. 다 통하진 못해요. 중심인물 이외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과 통하진 않아요. 마치 문처럼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림 이상한데. 마치 문처럼 어떤 집에 들어갈 때는 문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이 중심 인물이 마치 하나님께로 가는 문의 역할을 한다. 그만이 하나님과 통하면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 사람들과 바로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자, 서론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중심 인물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다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중심 인물이란 정의를 내려봅시다. 중심 인물의 정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시대마다 세운 사명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시대마다 세운 사명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에 세운 사명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 자,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다른 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 우리가 다 하나님과 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끼리는 통하잖아요. 그 중심 인물과는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같은 인간의 입장으로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게 가장 와닿게 되고 가장 이해가 되고, 자, 이런 방법을 취하신다는 거죠.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성경에 늘 그래왔어요. 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지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 자, 세 번째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의 표상자. 절대적인 기준의 표상자.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행실이 개판이야. 막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살면서 전혀 본이 되지 않아. 이러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뭘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지켜 행하면서 근본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기준을 먼저 세우는 자,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쉽게 또 설명해 주자면, 뭐 친구가 담배 피면서 담배 해로움을 나한테 설명하면서 담배 피지 말라고 권하면 그거는 힘이 없잖아요. 그 말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담배 피지 말라고 권해야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지.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준을 세운 자, 그가 중심인물이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로 접붙이는 중보자, 중개인처럼,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여주는,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심인물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마다 항상 중심인물을 통해서 행하셨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자,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의 중심 인물을 쓰고 역사를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세운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뭐 생김새를 보여줬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의 뜻과 의지와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네, 말씀 이런 것들을. 왕이 전령을 보내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전령을 보내면 왕이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왕의 그 뜻과 말이 전달된 거기 때문에 왕이 직접 간 것과 다름이 없는, 조선시대 때 그래서 그 뭐죠? 그 전령이라고 하죠. 네, 그거 가가지고 막 읽어주잖아요. 그거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때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빌립이 질문한 장면은 8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이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빌립이 갑자기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만족하겠나이다 하니까 나를 본 것이, 너희가 오랫동안 날 보지 않았냐.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중심 인물은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중심 인물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새로운 신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은 항상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제가 분별하는 말씀 드리지만 분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그거야말로 이단이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육신이 영원히 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권능도 없고, 이런 것들은 분별해야 될 대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참된 것까지 배제하지 마라.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성경 이사야서 55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인물은 반드시 만민 앞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심인물들이 쫙 있는데 잠깐 읊어보면은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먼저죠.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쭉 이제 모세 나오고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다윗, 솔로몬, 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쓰고 행하셨던 중심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실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였고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줬고. 근데 여러분 중심 인물들도 사실은 사람이에요. 근본은 사람이거든요. 그 신이 아니에요. 신은 절대자 신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신이고 중심 인물들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불완전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심 인물에는 메시아인 예수님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쓰고 행하신 하나님이 신이지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이죠. 사람이죠. 예,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마리아 통해 태어났고 예수님 어린 시절 그 모습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어린 시절 모습이 잠깐 기록이 돼 있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기록이 돼 있는데 신이라면 이 땅에 어린아이부터 그 아기 때부터 나타날 필요는 없죠. 신은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났겠지. 예, 이해되시죠? 신이 왜 굳이 아기 때부터 나타나가지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굳이 거칩니까?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예수님도 신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이게 되게 민감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자, 중심 인물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보고 그 조건에 합당할 때 뽑습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의 조건이 있는데 네, 다 보이죠?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때와 시기를 보고 선택하십니다. 때와 시기를 보고 선택하신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그때에 존재하는 자여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때에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 100년 전의 사람을 지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필요한데 100년 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지금 이때 내가 필요할 때 존재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에 맞아야 된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전도서 3장 1절에도 나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텐데 하나님 막 질서 없이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 역사를 하시고, 자,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고 할 그 때에 존재하는 자여야 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중심을 보세요. 중심. 또는 성품을 보십니다. 자, 이것을 보고 선택하신다. 때를 보고 선택하시고 중심과 성품을 보고 선택하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이후에 새로운 왕을 뽑을 때 이제 외모와 키를 보니까 너는 외모와 키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란 말은 뭘까요? 중심은 뭐 타고난 그런 성향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믿는 그런 성품, 그런 중심, 그런 것을 보신다는 거죠. 신앙을 보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중심 인물인데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믿느냐, 또 변치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십니다. 변치 않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 단어죠. 네. 막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도 어떤 회사 사장이라고 했을 때 밑에 사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만두겠다가 막 안 했다 이러면은 잘라버려야죠,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소질과 재질을 보신다. 그러니까 쉽게 능력을 보신다는 거예요. 능력. 소질과 재질을 보신다.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재능이 하나도 없어. 그 일에 관한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축구 국가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축구를 되게 못해.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잘생겼어도 축구 국가대표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하는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심 인물이라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문을 보십니다. 네. 가문도 보세요? 하나님 되게 까다로우시네요. 중심 인물인데 당연히 봐야죠. 어떤 핏줄에서 왔냐,
곧 하나님을 믿는 핏줄에서 하나님이 뽑겠죠. 저기 막 그 불교 스님 중에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자기 사람을 뽑고, 그게 아니라 가문, 하나님의 그 줄기에서 따라온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죠? 다윗 아빠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죠. 그 끝에 가보니까. 자, 이렇게 가문을 보신다. 자, 네 번째까지 했고, 다섯 번째는 환경과 배경을 보십니다. 환경과 배경. 자, 이것도 아까 가문과 약간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환경. 일단 환경은 뭐예요, 여러분? 환경.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에 존재하는 자. 유흥업소에 사는 사람, 이러면 조금 어렵겠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거하는 자, 이런 것도 보신다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맹자 엄마가 3번이나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옮겼듯이 이런 것도 중요하다. 어떤 환경에 존재하느냐. 그것이 이제 환경과 배경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런 영향권, 이런 걸 보시겠죠. 여기 막 이슬람 국가나 뭐 힌두교나 막 이런 데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 환경과 배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 인물의 조건이, 이런 필요 요소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심 인물을 어떻게 뽑느냐. 다시 보실 분들은 뒤로 가기 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선택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 인물을 뽑을 때의 선택 과정. 자, 선택 과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민족을 택하세요. 제일 먼저 민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문을 택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 다음에 그 가문 안에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개인을 뽑으십니다. 이렇게 이 한이 우리나라 한국의 그 한이 아니라 원입니다. 한 민족.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심 인물을 뽑으신다. 먼저는 민족을 택하고 가문, 가정, 개인. 이거는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4절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뽑을 때 이렇게 하죠. 네, 가문을 뽑고 가정을 뽑고 그 다음에 사울을 뽑죠. 물론 실패했지만 그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울왕도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완전 개판을 치죠. 나중에는. 자, 이렇게 하고 또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이 뽑은 그 중심 인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리 정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리 정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부르십니다. 부르신다.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뭔 말인지. 갑자기 왜 불러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인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중심 인물을 선택을 했으면 그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이어 나가신다는 거. 그래서 선택을 미리 하십니다. 미리 정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중심 인물은 미리 예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어떤 자를 중심 인물로 쓸 것인지 미리 예정해 놓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깊어지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감하게. 궁금하신 분만 따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이 부분 미리 정하셨다고요? 네,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신다. 자,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중심 인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중심 인물도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제일 먼저는 자신을 믿게끔 하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하세요. 자신을 먼저 믿게끔 하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말을 거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중심 인물들에게 막 부르기도 하시고 막 대화를 모세도 막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이러면서. 자, 그런 장면들도 구약 때는 나오는데 이거를 좀 이제 그렇게 사실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감동과 생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좀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이 막 떠오를 때 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런 음성, 하나님의 의사, 뜻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약 때는 이제 대화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귀에 막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감동으로 떠오르고 생각으로 깨달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기도하면서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사실. 경건하게 교회 와가지고 딱 두 손 모으고 무릎 꿇었는데 이상한 생각을 해, 거기서 막.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그러신 사람 있나요, 혹시? 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는 생각은 정말 의로운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실제로. 기도하면서 막 누구를 죽이고 싶고 막 음란한 생각 떠오르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거 해본 사람 다 알겠지만 기도를 하면 정말 좋은 마음이 떠오르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경건한 마음이 솟아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막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구약 때 막 그 선지자들처럼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특히 감동으로, 생각으로 많이 하나님은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감동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좋은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실천하셔도 됩니다. 그런 감동들은. 대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자, 그리고 특히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특히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 역사를 많이 하세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실 때 감동으로 생각으로 떠오르게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건 뭔 말이냐? 전도.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 친구들이 전도하고 뭐 가족들이 전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가는데 막 갑자기 길 가다가 교회나 가볼까? 이래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예. 보통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고 역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중심 인물들만 데리고 역사를 펴시는 게 아니라 작게 크게 그때 존재하는 자들이 다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합당한 자가 하나님이 딱 뭔가를 하려고 하실 때 그 자리에 합당하게 있는 자가 다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심 인물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중심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고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 속에 다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막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막 엄청난 막 깨달음이 오고 막 번개 맞고 막 살아나고 막 차에 쳤는데 막 안 죽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 건드리듯이 그렇게 데려오세요.
이 비유인데,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렇게 감동을 살짝 주시면서 막 깨달음을 왕창 줘서 데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볼까? 교회가 좀 재밌네? 교회 좀 다녀볼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 존재하시나? 처음에는 막 그런 작은 생각이 시작되면서 이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지. 막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누구에게 역사해가지고 막 교회로 데려오고 막 그런 역사를 기다리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연인 듯 뭔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되게 멋있어요. 보면은 살짝 이렇게 건드려서 바지 뒷단 건드리듯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건드려서는 은밀하게 이렇게 쓱 데려온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달아라.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신다. 이거는 믿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데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 말이 어려운데, 자, 의롭게 한다는 거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막 이런 노래 있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의롭게 하신다는 건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 연단, 단련 같은 말인가요? 우리나라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연단, 단련. 앞뒤 거꾸로 해도 똑같은 말. 연단, 단련. 맞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의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것인데, 이거는 뭐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뭐 법을 가르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요, 기본.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의로운 것이란 건 뭐냐면, 그런 도덕은 범주가 요 정도라면 의롭다는 거는 이만큼이 넘는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도덕적인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에게. 도덕적인 건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무엇보다 그 정신을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겪게 해요. 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이니까 많은 일을 겪게 하시면서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연단 왜 힘들게? 왜냐하면 사람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뭐 하나 이루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뭐 시험만 붙기도 힘든데, 우리가 뭘 하나 이루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훈련을 받고 그 기간은 뭐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도 30세 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신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꾸준히 배우시고 연단하시고 자신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신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해서 이거를 막 예수님의 그런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위해 뛰셨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게 되고 지키게 되고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 역시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배웠고 환란을 겪었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개고생을 한 거죠, 사실. 진짜 여호수아도 신광야에서 40년. 사도 바울도 뭐 말도 못하죠. 엄청난 연단을 받고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반대자들, 항상 시대에는 반대자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전달하려고 하면 그것을 곱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시대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도 봐요.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모르니까.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새로운 그 말씀을 전한 건데, 종의 시대에서 아들의 시대로 넘어가려고 새로운 말씀을 전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그 강인하고 끈질긴 그런 정신력이 없다면, 조금만 반대해도 그냥 넘어질 정도의 그런 연약한 정신력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펼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미리 연단을 시키신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심인물들은 편하게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중심인물이니까 막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면서 막 호의호식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고생하면서 이 역사를 다 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받는 걸 기뻐해라. 하늘에서 상이 큰 큼이라. 환난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필수 코스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인간이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하도 못하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 못해요. 사실 역사를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이 역사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조직의 뭐 대표들 정도만 돼봐도 제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사람들을 이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힘들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저희 교회 분들 이거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우리 교인 분들 정도만 돼도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아픈 역사들 생각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는 뭐냐? 영화, 무비, 그 영화가 아니라, 이제 영화롭다는 것은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복을 주신다. 마지막에는. 근데 축복을 주신다는 게 막 부귀, 명예, 뭐, 권세,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축복. 하나님은 뭐 물질 이런 거, 그런 걸 축복이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면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 곧 뭐죠? 천국에 가는 거. 그것을 축복으로 보시지 이 땅에서 막 돈 벌고 막 이런 걸 축복으로 보진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돈 안 벌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말 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돈도 주세요. 하나님은 이제 그릇이 되면은 이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뭐 중심인물이 늘 굶어 죽고 이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을 왜 했냐면,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신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결론을 내자면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심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때그때 시대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중심 인물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름 타고 하늘에서 불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 강의에서 훨씬 더 자세히 할 건데, 근데 오늘 이제 이 중심 인물 강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면서 한마디 좀 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누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누가 와요? 와요? 제발 저도 좀 같이 가봅시다. 안 옵니다. 구름 타고 온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이 뭔데요? 그렇게 설명합니까? 근데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구름은 비유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죠.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합당한 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쓸만한 자가 한 명도 없을까요? 전 세계 75억 명 중에?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행하려고 하실 때 쓸만한 인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너희가,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그 구절이 있거든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 우리가.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아니 언제 그렇게 모범생들이셨어요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강의를 보지는 않겠죠 사실. 보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신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고지고대로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날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알아야 됩니다. 다시 알고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라. 그러면 완전히 다른 역사가 펼쳐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 그 보낸 자의 입장은, 이 보낸 자는 우리가 봤을 때 중간에 중보자라고 했죠. 아까 중개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우리가 봤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 왜요? 우리가 하나님 못 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제자들이 하나님 직접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를 통해 너희가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훨씬 더 자세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